자,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골로새서. 자, 우리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포럼입니다. 포럼. 특별히 우리 이번에 그 여름에 우리 뭐 여름성의학교라든지 뭐 대학 청년 수련회라든지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라든지 모든 여름 행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조금 교사들이 도와줘야 돼요. 메시지만 해갖고는 그 구체적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상담을 해서 포럼을 해가지고 우리 랩넌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어제 랩넌트 세미나 때, 랩넌트 세미나 때 좀 그 부분을 좀 얘기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종교인의 예배는요. 종교인의 예배는 자기 충족이에요. 자기 충족. 가만가 좀 뭐 찬양할 때도 자기 충족이 있어야 되고 뭐 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충족이 없으면 그 메시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다 이 종교적인 예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종교인의 특징은 나 중심이죠. 그러나 이거 복음적 예배는 뭐예요? 복음적 예배는 자기 충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직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오직 나의 신앙 고백이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종교적인 예배 드리냐 복음적 예배 드리냐, 근데 자기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직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다 보면 항상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와 응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인은 복 받으려고 정성을 들이죠. 복 받으려고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도 정성 있게 드리는지 몰라. 복 받으려고 진짜 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미 받았기에, 이미 복을 받았어. 우리는 복을 받았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는 겁니다. 감사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의 예배는 복 받으려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성을 안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하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다 보면 이상하게 말씀 받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럼 왜 자꾸 목사님이 종교인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종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종교인은 여러분 절간에 가서 100배 1000배 하는 거고 대순진례가 도 닦는 거고 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았어. 그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는 이미 여러분 정말 자기 충족 없다. 이미 갈라디아 2장 2절 십자가 밑에 다 못 박았다. 진짜 오직 감사와 신앙 고백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복음적인 예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꾸 여러분 문제 사건이 생길 때 문제 사건 속에 나한테 답이 보이면 안 돼요. 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답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답으로 다가와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다 담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사건이 딱 생기면 자꾸 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 사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흐름 이야기하잖아. 우리 흐름을 잘 타라 이야기할 때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흐름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흐름을 타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교회고 흐름을 같이 타고 싶다 그러면 교회의 흐름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 랩넌트국 진짜 우리 교사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교사들 정말 랩넌트국과 함께 가기를 원하면 랩넌트국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냥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오늘 참석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여러분 양떼 가운데서 나를 빼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망나니처럼 돌아다니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일이나 늑대가 반드시 그 양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목동은 이리와 늑대를 때려잡기 위해서 반드시 지팡이 막대기 오른쪽에는 지팡이 왼쪽에는 막대기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왜? 이리 늑대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답이 되면 된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뭘 들키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 교인들하고 이걸 대화할 때도 내가 가만 들어보거든요. 보면 막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 뭐 그냥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 기도해서 자기가 기도응답을 그냥 끌어당겨냈대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걸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군성교 총국장 이렇게 그 장성들, 군대 장성들, 장군들 만나 보니까요, 나 놀랐어요. 그 장군들이 진짜 군대에서 여러분 별 스타 어마어마하거든요. 병들에게 여러분 이 별은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요, 진짜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별이 지나가면 낙엽이 떨어질 정도로 청소를 해요. 준비를 하고. 정말이라니까요. 사단장이 뜬다. 진짜 낙엽이 떨어질 정도로, 하늘에 별이 떨어질 정도로 준비를 한다니까요. 쓸고 닦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군대에서는 못 만났고, 내가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군성교 총장 되면 내가 만났었고. 근데 그 장군들의 특징이 뭐냐? 한결같이 모든 영광을 병들에게 돌리고 부하들에게 돌리고 자기한테 안 돌리더라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분들이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어릴 때부터 군인들은 공동체 의식 속에 살잖아요. 군인들은 거의 딱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보니까 내가 이 말 안 해요. 뭐든지 함께 같이 응답을, 함께 같이 훈련받고 함께 같이 살고 함께 죽는, 여러분 상부상조, 이것이 딱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더라고, 군인들은 보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자기 거에 없단 말이에요, 군인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내 거 없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 거 없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답이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뭐예요? 지난주 받은 응답. 지난주 받은 응답. 하나님 복음의 관점에서 부모님에게 진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처럼의 사람 깨달았죠?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외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다 까먹어버리고 사랑만 기억하고 있잖아.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았다. 다
참 감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는 것이 이처럼의 사랑이다. 그게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재산 목록은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세금도 안 내고 재산 다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 21장 인자가 들리라. 인자가 들리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막대기 올려놓고 거기다 노뱀 딱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여러분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것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노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사건 문제.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기회. 자, 그래서 우리 나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관점에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 문제도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렇게 이제 다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안 하면 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냥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오고 듣고 의뢰만 받으면 돼요. 근데 장경순 장로님보다 어려운 분들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장경순 장로님 하시니까. 아멘. 좀 기도응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봐봐요. 여러분 그 세상에 제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맹인이요, 맹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을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고, 바다도 볼 수 없고, 비행기도 볼 수 없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을 읽기만은 영적인 걸 볼 수 없는 교인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합니다. 아니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성령책도 읽는다니까. 그리고 직분도 있어.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교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인 줄 아세요? 내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는 렘넌트가 제일 불쌍한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행복한 렘넌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늘 회의로 비전 트립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육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후진국은 포럼을 안 하고 가르치는 거래요.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학교 교육의 중심이 포럼입니다. 포럼. 그런데 이 포럼을 하다 보면요, 렘넌트들이요, 발표력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객관성도 늘어나고, 또 발표력을 포럼을 하다 보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 포럼이 그리 중요합니다. 포럼이. 자,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렘넌트국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포럼을 해서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오늘 그 몇 가지 이렇게 쭉 열갈 테니까 거기서 좀 진짜 중점적인 것만 딱 뽑아가지고 한번 이번에 여름에 우리 렘넌트로 좀 상담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1장 3절 4절입니다. 1장 3절 4절. 이 포럼을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친한 사람. 나의 친한 친구가 교회 밖에 있냐 교회 안에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친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에? 반드시 내 친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히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걸 렘넌트에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과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골로새 사람들. 그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기도했고, 또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었다.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교사들이 바울이고 골로새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나?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관별로 지금 포럼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확실한 사람일수록, 제자일수록 제자일수록요, 항상 포럼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포럼 속에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럼이 되면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포럼이 안 돼, 평상시 포럼이 안 되면 그 이상하게 전혀 오해할 일도 아닌데 오해해갖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삐뚤어지고 막 꽁한 마음 갖고 꽁신이 들어가지고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관계는 여러분 포럼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나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보내주면 목사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변동이 있었다. 삶의 변동, 사업의 변동, 그런 변동이 있었으면 목사님 카톡 다 보내주면요, 저요, 여러분들 다른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답장할 시간은 많아요. 내가 진짜로. 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소통이 잘하는데 잘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교인들 이제 1000명 넘어가면 그거 못 하잖아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많이 활용을 해라. 그럴 때도 기억하게. 앞으로 5,000명, 10,000명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오늘의 교회가 5,000명, 10,000명 된다니까요. 아멘? 진짜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자,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과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거 포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취미, 특기, 이거 뭐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기도가 되어지는가? 나는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가? 기도가 안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흔들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세상에서 반드시 기도가 안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 시기에 각인된 것은 평생 남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나는 평상시 강단 메시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강단 메시지 3번은 들어야 된다. 저는 벌써 한 번 듣고 왔어요. 지금 저는 오전 예배 설교했잖아요. 지금 한 번 듣고 왔다니까 지금 설교로. 근데 오늘은 내가 낮에 설교하면서 조금 악을 섞더라고. 악을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 사랑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 다음에는 좀 천천히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좀 그걸 내가 또 느꼈죠. 얼마나 좋아요. 요 MP3 딱 나오죠. 우리 교회는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카톡 딱 치면 TV 치면 그냥 생중계 다 나오지. 어? 그 이불 속에서도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 3번 들으라요. 그러고 날 강단 말씀으로 포럼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복음 안에는 구원과 함께 무엇이 들어있나요? 자, 복음 안에는 구원과 함께 여러분 세상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식, 보화, 지혜가 감춰져 있다. 복음 안에. 그래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복음된 사람이야. 진짜 그래요. 사람이 못 배워도 복음 딱 되면요 사람 굉장하게 유식하게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음 딱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복음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그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음 체질됐냐 안 됐냐 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저 사람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 그 사람 반대 복음 체질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면 뭐 말은 예수는 그래도 안 돼. 상대방 다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한마디씩 톡톡톡톡 던지는 거 그냥 가슴에 그냥 상처를 줘. 그 사람은 율법 충만해가지고 율법 체질 안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분 복음이고 여러분 뭐 말은 율법이니까 반은 복음 반은 율법 그런 사람이거든.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영향을 입히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영향력을 줘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엄마 아빠가 되라.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교사들이 되라.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장경순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요 배울 게 많아요. 말을 얼마나 대학 교수보다 더 잘해 내가. 그리고 영어도요 그 장경순 장로님은 못 배웠거든. 근데 영어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 보면 잘 쓰잖아요. 장경순 장로님 영어 많이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보니까요. 요 복음 깨달은 것을 이렇게 포럼을 할 때 되게 은혜돼요. 얼마나 너 굉장히 나 은혜되더라고. 저분이 참 못 배웠지만은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구나. 어느 날 복음이 딱 됐다. 세상의 보화 다 가진 거예요. 맞죠? 거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여자 렘넌트들 보화 중에 보화의 신랑이 어떤 신랑이냐? 복음된 신랑. 교회 나온다고 다 복음된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다 복음된 게 아니에요. 종교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러분 종교적인 사고 이걸 깨트리려고 내가 맨날 복음 종교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장로님들은요 제가 봤을 때 뭐 사모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딱 뚫어만 져도 장로님들을 축복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침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헌신 많이 하고 해도 장로님들은 복음으로 딱 안 뚫어지면 결정적일 때 사단 노들 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4번째, 5번째로 감추어진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은
나에게 감추어진 것이다. 나에게 감추어진 것이 상처냐 복음이냐, 여기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건 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골로새서 3장 2절. 자, 골로새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2절.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첫째로 역사 속의 영웅들과 성공자들은 전쟁과 싸움을 겪으며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 중에 몇 명을 알고 있나요? 영웅들. 여러분, 세종대왕 구원 받았어요? 세종대왕 구원 받았어요? 이순신 구원 받았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훌륭해요. 제가 세종대왕 내가 이 책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어봤어요. 그 세종대왕은 사람을 쓸 때요, 항상 자기 반대 사람을 먼저 썼어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분, 나라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말을 타고 이렇게 늘 다녔는데, 우리 이제 기생집을 다녔어요. 어느 날 내가 저 기생집 안 가기로 딱 마음의 결심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습관대로 이순신이 딱 말에 타고 잠이 들었는데 기생집의 앞에다가 딱 이순신을 내려놓는 거야. 이순신이요, 칼을 빼가지고 그 말 목을 잘라버려요. 그만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이순신이거든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았어. 아멘. 왜? 이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은 뭐냐? 그게 땅의 것. 여기에 땅의 것은 사단의 작품들을 말해요. 사단의 작품.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화. 이거 다 땅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은? 위의 것은 뭐예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위의 것은 뭐냐?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 위의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시작. 덕이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론.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장점은 항상 살리고 나의 단점은 복음으로 다 덮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을 쓰시지 단점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단점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90%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10%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10%의 장점과 복음의 능력으로 플러스해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의 컴플렉스, 나의 부족한 거, 못한 거, 나의 단점 많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진짜 중학교 다닐 때요, 학교 옆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몇 명이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에 5명인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올 때 보면 제일 꼴등으로 와. 나는 제일 먼저 가는데 제일 머니까. 내가 소식 들었어요. 그 친구들 다 죽었어. 근데 나는 지금 청년처럼 살아있어요. 네? 아, 감사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구나 가족에게 소외당한 적이 있나요? 친구나 가족에게 소외당한 일이 있나요? 왜 친구나 가족에게 소외당할까요?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친구, 가족이 전도가 될 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친정, 시댁이 복음화 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소외당한 적 있나요? 어디 교회에서 소외당한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정한 장로님 있죠? 교회에서 소외당한 적. 중요한 거는 뭐냐? 왜 내가 교회에서 소외당을 당하냐? 그러면 포럼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포럼 되면 소외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말은 포럼이 안 된다는 말이고, 목사님 나는 누구 때문에 막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들킨 거예요. 포럼 안 되는 거예요. 포럼 되면 다 끝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남을 도와준 일이 있나요? 또 전도를 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전도한 경험 있잖아요. 남을 도와준 일이 있죠. 그런데 항상 남을 도와줄 때는 먼데 사람 도와주지 말고 내 가까운 사람을 도와줘라. 아멘.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니까. 다른 교회 랩런트들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도와줘도. 우리 오늘교회 랩런트들 도와줘야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필요 없어.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잘 섬겨야지.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만 보면 눈 감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 눈 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라. 아멘. 그래서 저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집에 가면 저 우리 집사람 잘 모시려고 애마했습니다. 진짜로. 에? 때로는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설교를 해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못하면 되겠냐 싶고. 아니 물어보세요. 진짜 밖에 있다가도 하여튼 뭐 밥 사달라 그러면 내가 와요. 그래 내가 사드리고, 그것도 내 차에 딱 모시고 갔다가 오고, 어떨 때는 싫어도 가야 돼. 우리 집은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가정에 온다 우리 집사람에 많이 맞추려고 노력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입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두기고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내 사정을 아는 자,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특별하게 보내는 자, 우리 사정을 아는 자,
위로를 위해 보내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자신을 놓고 포럼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진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두기고와의 만남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24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 복지 놓고.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진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교회를 놓고 간절히 24시 기도하세요. 저는 평생을 내가 살아생전 내가 올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저는 전도복지 내가 세워놓고 천국 갈 것이다. 여기에 저는 올인했습니다. 왜?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얼마나 살 거냐?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40년 사는 거고 90살까지 산다면 내가 30년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30년이 금방 가잖아요. 에? 아니 내가 가해 논 지가 여러분 엊그제 갔는데 벌써 30년이 넘었다니까요. 그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근데 세월은 나이에 걸맞게 키로수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50대는 50km 달리고 60대에는 60km 달리고 10대에는 10km 달려. 10km. 10살 먹을 때는 정효야. 너는 세월 잘 안 가. 근데 목사님은 빨리 가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저거하고 같은 마음 가졌어요. 마음은 남은 생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진짜 전도복지. 수도권에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당 건축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에게 남겨줄 거야. 아멘. 그 이번 한 주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한 주간이니까 24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이 부분을 좀 간추려 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름에 좀 상담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렘넌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렘넌트국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렘넌트를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